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힘차게 영광의 왕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죠. 오늘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성탄절 앞선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은 세 시제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이다. 주님은 과거에 오셨고, 현재 오시고 있고, 미래 오실 것이다. 주님은 언제 오셨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초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것은 미래 장차 일어날 사건이죠.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죄악과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실 터인데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 말씀 37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오실 주님을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해준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해준다.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무엇에 달렸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실력에 달려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담대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한 사람은 그 인생에서 만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담대함의 차이라는 거죠. 미국 농구 역사사상 가장 탁월한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죠. 그 못지않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마이클 조던은 농구 황제라고 지금도 일컬어지는가? 그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intensity,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현역 시절에 농구 코트를 누비고 다닐 때 보면 정말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처럼 그의 얼굴, 그의 눈동자가,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 그야말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렬함, 집중도, 담대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외로운 인생길에 더구나 어려운 질병을 만나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 병에 결국 쓰러지고 마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중도에 끊쳐지고 마는 것이구나, 낙심하고 낙담하면 그 병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먼저 심령이 무너져 내렸으니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운동에서든 투병에서든 사업에서든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해요. 어떻게 인간이 담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자꾸 눌리고 위축이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인생이 자꾸 퇴축하게 됩니다.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사람이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이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서 우리 마음이 자꾸 담대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구원하여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고 하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제 목전에 다가올 때 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일으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향하여 달겨드는 온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 너를 막아주마, 지켜주마. 그런데 내 인간적인 예상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현상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 지극히 큰 상급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들고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 바로 인내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의 실현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은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가 없으면 나는 결코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인내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왔다가도 이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정말 인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 그러나 그 저 너머에 주님께서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고 소망 삼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현재와 약속의 실현의 사이에 인내할 수가 있는가?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모든 어려운 형편, 괴로운 사정,
마음의 고통 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기쁨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사정 다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지 기다리고,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약속, 그 중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세상은 나를 실망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내를 가능케 줍니다. 내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침륜이 뭐죠? 침륜이 무엇입니까? 침륜은 침체, 영적인 침체.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물러나다 보면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장기화돼 버리면 나는 멸망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서게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지 않으면 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설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짝짱들이죠. 20-20 20-20 비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견고히 서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해준다고요? 무엇을 얻게 해줍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을 받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세 가지,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써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 그 모든 슬픔과 죄악과 그 죄악이 불러오는 환난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